다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주되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과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려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를 나누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여러분들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천안함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백령도에서 일어났죠. 백령도. 네. 백령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백령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이랍니다. 백령도에는 인구가 한 5,000명 정도, 5,000 몇백 명 정도 사는데 그 5,000명 중에 80%가 예수 믿는 사람이랍니다. 백령도에는 교회 외에 절도 없고 성당도 없고 교회만 있답니다. 그래서 백령도에 사는 사람들은 바쁜 주업을 하다가도 농사일을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중화동 교회가 있대요. 1896년 갑오정병 때에 그곳에 귀향살이를 왔던 사람이 교회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교회. 그 교회 때문에 백령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예수 믿는 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백령도가 최전방인데 이곳에 사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대답은 이곳처럼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이곳에는 귀신 잡는 해병대 용사들이 24시간을 철동같이 지키고 있으니까 안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은 미신 신앙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100명대 있는 사람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무섭지 않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령도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백령도하고 북한하고 같은 위도상에 있는데 북한 땅 사람들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사는데, 자기들은 같은 위도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농사를 해도 잘 되고 어업을 해도 잘 되고, 그래서 한 해 벌으면 3년을 먹을 수 있답니다. 바로 백령도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아무리 전방에 위치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그곳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레오바고에 있는 사람들은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모르는 자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 아레오바고는 아덴의 최고 법정이거나 아니면 의사당,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이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는 아덴 사람들의 그 성향에 맞추온 그 대단한 그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방식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직설적인 그런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레오바고에 있는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하고 그 아레오바고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 그 종교성을 잘 파악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인들의 이야기 쉬운 7번째, 종교성이 많은 아덴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종교성이 많은 아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난 주일도 아덴 사람들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2절에서 보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너희는 범사에 뭐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종교성이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덴 사람들은 참으로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25,000에서 3만 개 정도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의 섬기는 3만 개의 우상을 섬기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신전을 세워놓고 그곳에 3만 개의 신을 다 갖다 집중이 모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군데군데 가는 곳마다 3만 개의 신을 다 나열해놓고 어떤 데는 1,000개도 있고 어떤 데는 500개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너무나 신을 섬기는 일이 많으니까 가는 곳마다 거대한 신전 같은, 꼭 집을 지어서 신을 모시지 않아도 너무나 우상이 많으니까 신전 같은 그런 종교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종교성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저분보다 낫겠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종교성은 많은 건 좋은 건데 그 많은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종교성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그 신앙심을 주었는데 이 아덴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만 이 종교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멘.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본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불행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서도 하나님이 심어준 그 종교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타락했어도, 죄를 짓고 타락했어도 그 종교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신앙심을 타락하면서 다른 신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너나 나 할 것 없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떠한 것이라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야 살아가는 것이 안심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 다 있기 때문에. 뭔가를 믿고 싶은 것이, 믿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종교성을 가지고 돌멩이도 믿고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종교성을 가지고 귀신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미신적인 요소라든지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하다못해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자기를.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믿어. 다른 것은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자기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돈 맡기면 불안해요. 지난주인가 뉴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돈을 잊어버렸다고 신고했잖아요. 그 할아버지 노숙자예요. 근데 돈 잊어버렸다고 신고했어. 그 경찰이 추적을 했어요. 그 할아버지 온내를 쭉 가보니까 어떤 비닐봉지 이게 천막 같은 치는 그 비닐봉지가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그 안에 돈이 2억 5천만 원이 그 안에 있어요. 2억 5천만 원이 현찰이 5만 원 돈으로 현찰만. 그리고 와서 할아버지 몸을 또 보니까 몸 안에 2억이 또 있어. 그래서 가족들을 찾았어요. 가족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헤어져서 사는 할아버지인데 노숙자로 살아가 그 할아버지가 4, 5천만 원을 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그러면 아들한테 맡겨서 아들이 관리를 하고 아들이 못 쓰게 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돈 가지고 다니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라. 나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못 믿는 거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움켜쥐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치고요. 자기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다녀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종교성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어떤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헛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들을 만들어 섬기다 보니까 오늘 23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몰라. 무슨 신인지도 몰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몰라. 그리고 이름도 붙이다가 이름이 붙일 이름이 없어. 너무 많으니까. 그러한 열심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을 텐데, 그렇죠? 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열심히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다른 미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6장 3절 6절 보면 하나님은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덴 사람들 못지않게 종교성이 참 강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종교성이 참 강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속 문화가 그런 것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미신이 참 많아요. 저는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못 살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미신을 섬길 수 있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기독교가 많이 들어와 있고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높아지고 가진 것들이 좀 있다 보면 이런 어떤 가난했을 때 저속한 그런 미신을 섬기는 것들이 이제는 많이 사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세상 가운데서 뛰어난 민족으로 우리나라가 언젠가 축복받을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은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으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될 날이 속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종교성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많은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그들에게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런 말을 설교를 합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내가 보았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설명하겠다라고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아덴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은 누구를 뜻할까? 당시 헬라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들 그 명단 중에서 어떤 신들이 빠져서 그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의 저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그 보호받는 것을 그 종교성을 가지고 그 알지 못하는 신도 가 섬기는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꺼냈을까요? 왜 아덴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꺼내서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실체가 분명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체가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 식구들처럼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그런 실제를 확신하지 못할 때 무엇이 생길까요? 그런 믿음이 없을 때 무엇이 생길까요? 그때 바로 우상 숭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신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뭔가를 모형을 만들어 놓고 자기 눈으로 봐야 돼, 그거를.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절을 하고 거기다가 음식을 갖다 놓고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상 숭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희미하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희미하게 믿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안고 이로섬을 다 아시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네. 그 24절 말씀 보십시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제의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부족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25절에서 또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가장 뚜렷한 속성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바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그것은 사실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네. 때로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멋진 생각들, 멋진 계획들을 금방 그런 것을 처리하지 않고 회개하면 언제나 현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항하셨으니. 자,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이 말씀은 사람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극적인 하나님 역전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뭔가 잘 안 된다고 시련이 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역전의 때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7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고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시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성이 많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못해서 마치 영적인 시각장애자와 같은 그 더듬어서 찾는 거예요. 더듬거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가까운 데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그런 동행하시 않나 봐, 내게 더 떠났나 봐, 나하고는 상관없나 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항상 내 곁에서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깊이를 우리는 잃어버릴 텐데,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실까? 바로 깊이를 더해준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우리 신앙도 깊이를 더해줄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깊이도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그러한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또 보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고래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고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안. 한문을 보니까 상고할 고자에다가 생각할 안자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안을 생각하고 연구했다. 영어로는 단어가 뭡니까? 고안이라고. 뭡니까? 디스인이라고. 디스인. D-E-S-I-N-G. 그렇게 썼더라고요. 바로 그런 말. 생각했다. 생각하다. 뭔가를 생각해냈다. 연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출애굽 20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스스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쁘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이 질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질투 자체가 나쁜 뜻이 아니라 바른 모습 안에 있는 건강한 질투는 때로는 필요한 건강한 감정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남편은 아내가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원하는 그 감정이잖아요. 그 사람 남자에 가지고 있는 감정. 그 감정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반대로 아내는 남편이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감정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질투하는 것은 나는 온전히 당신만 바라보고 살 테니까 당신도 온전히 나만 바라보며 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그런 감정의 질투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배우와의 신실한 애정을 바라는 질투가 없다면 배우자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뜻도 되지 않겠어요? 질투가 없다. 결국 사랑에는 질투의 감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의 바른 모습을 띈다면 그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의 감정도 바른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질투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우상으로 향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질투하신다. 질투하신다. 결국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너희의 종교성이 많은 건 참 좋은데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는 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만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보너스를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네. 나머지는 보너스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나머지는 보너스예요. 여러분, 그 보너스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세요. 넘쳐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질투가 많으세요. 30절 31절 말씀 또 보십시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이 설교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정하신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공의로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실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설교하고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약시대는 그때까지 계시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신약시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큰 허물로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허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세요. 결국 구원을 얻는 참된 회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바울은 설교를 끝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야. 예수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복된 거라고. 그러면 설교를 끝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바울의 그 설교에 대해서 아덴 사람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요? 32절, 34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 하는 여자의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의 법정이나 의사당 같은 곳에서 목청을 놓고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뒤엎고 빈정대립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뭘까? 바로 부활에 대한 메시지, 부활에 대한 메시지.
부활한다라는 것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설교한 그 내용의 부활 때문에 부활. 헬라 사람들은 부활 신앙이 없었죠.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부활을 한다는 것 어떻게 믿느냐?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부활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 무덤에 묻힌 것 다 믿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복음의 핵심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무엇의 부활로? 무엇의 부활로? 의의 부활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을 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의의 부활로 하나님 보좌에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부활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할렐루야,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 신앙이 확실해야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일부 사람들은 다음 기회에 복음을 다시 듣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나도 희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러한 말을 듣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떠납니다.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믿고 안 믿는 것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다 해도 바울에게는 책임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책임은 그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다 보면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 떠나면서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감사하게도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빈정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레오바고에 근무하는 관원인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 종교성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는 복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 종교성은 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마지막 날에 무서운 심판이 내 앞에 있는 줄 모르고 자기 앞에 있는 줄 모르고, 아니 알고는 있지만 그저 희미하게만 생각하고 나는 아니겠지 하며 태연하고 무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희미하게 알고는 있어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너무 무능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 태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날 여러분 주위에 종교성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불쌍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가족 중이라도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타성해져서 종교성만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식구들은 없습니까?
혹시 그러한 사람이 나는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시고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우리 앞에 있을 텐데 하고 알고는 있는데 희미하게만 생각하고 무능한 신앙인은 아닌지, 나는 어떤 신앙입니까? 종교성만 가지고 그런 사람이 우리 식구이고 그런 사람이 나라면 이 시간 성령님, 나의 식구들, 나의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우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를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는 아덴 사람들처럼 종교성만 가지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지는 않는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돌아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아버지 재림주로 오시는데 아버지의 그 믿음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는지 희미하지는 않는지, 만약에 분명하지 않고 희미하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변은 종교성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안에 그 사람들이 혹시 나의 가족 중에 없는지, 혹시 그 사람이 나는 아닌지 돌아보며 온전한 믿음이 있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영적인 회복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신앙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술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고함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아버지 영광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